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이나 들이나 또 호수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을 찾아다니셨지만, 안식일에는 회당에 자주 들어가셔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에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팔을 폈다가 접었다, 이것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놓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몸을 써서 일을 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손이 불편하다는 것은 곧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고단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회복을 바라면서 주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곤경에 빠뜨려서 그 곤경에 빠뜨릴 그 증거를 수집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 사람들을 문맥상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혹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이 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마음에 병이 있고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철옹성과 같이 쌓아놓은 그 율법과 권위, 또 오래된 그런 관습들을 더 견고하게 하는데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시골 나사렛 출신의 잘 배우지도 못한 것 같은 한 청년이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 또 전통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좋은 말씀을 하셔도, 어떤 기적을 행하셔도 그들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뉴질랜드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 지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곳의 교회들은 우리 한국 교회들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또 수요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일에 모여서 뭘 하질 않고 오직 주일에만 모여서 한 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성도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교회 건물 자체를 한 교회가 사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 교회 정도 현지 교회에 이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후에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교회 오전에는 현지인 교회에서 현지인들이 사용을 하고, 또 이 목사님은 3시에 한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한국에서는 11시에 예배 드렸는데 여기는 3시밖에 예배가 없네요. 3시에 예배를 드려서
마음이 좀 불편한데 현지인들이 드리는 이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3시에 한인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것이 11시 낮 예배를 이제 대예배로 여기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와서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 그 대예배가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고 또 오후에 드리는 그런 예배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드리거나 마이너 예배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간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 어디서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과거 성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 형식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경험한 것, 또 자신이 쌓아놓은 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어떤 좋은 계명이라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처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만의 전통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새로운 또 놀라운 그 복음을 또 알지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율법의 참 정신을 사랑의 정신을 깨우쳐 주시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쌓아놓은 전통이나 의로움 또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그런 마음과 또 생각과 사고방식이 있진 않은지, 또한 그런 것들을 깨고서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실천을 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불쾌하고 또 결국 자신을 올무에 빠뜨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은 이 분노와 또 율법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를 치료해 주실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를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이나 이방 여인들을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믿음대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본문에 나온 이 손 마른 사람은 사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회당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예수님께 고쳐달라, 나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강구나 또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다가 갑자기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를 고쳐줍니다. 즉 이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100%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싶지만 그런 믿음을 갖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신할 때가 있었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도 탄식하며 주님께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가정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주신 일을 그대로 유지하셨고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초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습관에 따라 나올 때도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다른 생각으로 예배 시간을 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과연 이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혹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고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저 뒤에서 쭈빗쭈빗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만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손 마른 자에게 일어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의 손을 일어나서 자신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환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손이 말라 펴지지 않는 것을 그는 최대한 감추며 다녔을 겁니다. 외투를 걸쳐서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움을 내밀라 하십니다. 또한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손을 펴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고 주님은 그 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지만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해 여부를 떠나서 우선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부끄럽고 마른 손이고 감추고 싶은 손이지만 주님께서 내밀라 하셨으니 그저 내미는 겁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해와 또 지혜와 생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믿는 100%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보다 앞서신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환우들, 또 병든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서 그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귀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손 마른 자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럽고 약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을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전통과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시작된 이 하루가
순종으로 이어지고 또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